예배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갖고 나와야 되는데 까먹고 이렇게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오기 기도 컨퍼런스를 끝내면서 줌 기도회를 2시간 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은 막 쌓여 있고 우리 남편은 내일 미국 가야 되니까 막 집에 와 있고 저녁은 차려줘야 되는데 8시부터 줌 기도회가 있고 근데 줌 기도회를 하는데 10시 반까지 가도 안 끝나는 그 아주 그 고통 속에 그 기도회라고 제가 이제 쓰러져 잔 거예요. 자고서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제가 이게 분향단이 뭔지를 아는 거 있죠. 탁 눈을 떴는데 그냥 남편을 보는데 그동안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막 겪었던 아픔들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 옆에 이렇게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살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죽지 않은 게 감사하고 아마 그런 그 제 마음이 바뀌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예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떠나갔다. 떠나간 거죠.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제 떠나감과 돌아옴의 반복적인 순환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바예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 이집트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사실은 9시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9시부터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들이다 달려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쓰러져 자서 너무 잠도 잘 자고 몸도 건강해지고 배도 나와 있질 않는 여러 가지 엄청난 축복을 9시부터 이제 6시 반부터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상번제를 드리다가 이제 9시가 되면 10시까지 뛰고 이제 자는 시간인데 9시에 이제 이집트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뛰는 걸 멈출 수 없다 하면서 러닝머신 위에서 줌 기도회를 막 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이주경 디렉터가 너무 은혜롭게 하는데 막 그러면서 제가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게 러닝머신을 끊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막 기도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대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레위기 16장이 샥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대속제일인 거 아시죠? 대속제일 날이 분향단이에요. 대속제일은 요한계시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성경적인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게 돼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되는데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신명기가 짝이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짝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레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로 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토라 포션이고, 이 토라 포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천하 만국이 주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눈으로 귀로 들었더니 14만 4천인데. 눈으로 봤더니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적인 해석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게 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분향단의 기도는 레위기 16장이 우리의 그 심령에 깊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이 출애굽기 때는 수족만 씻다가 대속제일은 온몸을 다 씻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니까 감히 나를 씻어주지 못한다니까 너는 이미 거룩하니까 깨끗하니까 내가 발만 씻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말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씻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몸을 다 씻고 나중에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22절에도 보면 물로 씻고 그죠?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씻는다는 의미가 그냥 나를 정결케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제사장적 씻음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알고 있는데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의 전진을 이룰 때마다 읽었던 모든 말씀이 막 돌면서 그림으로 쫙 보이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집트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우리 향기잖아요. 이 분향단의 향기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죽지 않게 하고 우리가 가는 이집트 땅이 우리가 있는 한국 땅이 너의 향기로 죽지 않게 하라.
그것의 가장 깊은 그 의미가 죽을 뻔하는 우리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가 아니라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저들도 막아주세요 해서 죽지 않게 하라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옳으니까 쟤들이 틀렸습니다가 바리새인이라면 지금 뭐 만신전이잖아요. 전 세계가 만신전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한국 교회랑 이런 데는 이제 완전히 지금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딱 분향단을 얘기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막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리는데 그 두 염소를 잡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for라는 단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란 뜻이 아니라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옷을 세마포 옷으로 싹 갈아입고 몸을 다 씻고 이제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몸을 다 씻었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향기를 먼저 가득 채워요. 죽지 않게 하려고. 제사장도 안 죽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의 모든 하나님의 그 구속이 아무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를 동편에 뿌리고 이 언약궤 앞에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리고 분향단 뿔에다도 바르고 이제 번제단에도 바르고 회막에도 부르니까 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게 그 대제사장적 사역이고 스가랴서 1장에 예수님이 홍마를 탔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를 뿌린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된다는 것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러닝머신 하다가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사셀을 위한 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셀이 제가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는 세미아사가 있고 아사셀이 있어서 이 아사셀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아서 이거는 사단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속제일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21절에도 그저 뽑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도 사단은 무적행으로 가고 짐승은 불못으로 던져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 대속제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냥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 통해서 무언가를 했지만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의 천년왕국의 때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카도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 땅에 아사셀을 뽑아내는데 어제 그냥 아사셀이 광야로 확 떨어지는 환상이 탁 보여주는데 그동안은 이제 아사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피림에 대해서도 막 징얼징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안에서도.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막 틀렸다 맞았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어떤 때는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단계가 와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전도 여기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그림이 되는데 그냥 그날 어제 기도를 하는데 이집트 땅에 아사셀이 이집트 땅을 붙잡고 있던 사단적 영향력이 우리의 분향단의 기도로 우리 PGI가 가면서, 우리 PGI가 한다는 건 사실은 문드러 머리 들어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까지는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 16장이 딱 끝나면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여기는 뭐예요? 거룩해진 하나님의 카도심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신명기, 그죠? 그다음에 민수기, 출애굽기하고 가운데 레위기만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레위기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결한 게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고, 레위기 중에서도 아주 탑 오브 탑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의 계시예요. 절기로도 예수님을 표현하시고 성소로도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그죠? 너무 놀랍죠.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제사법이 나와요. 그리고 위임제가 나오고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화목제하고 속죄제하고 번제를 주님께 드려요. 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린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불로 표현해요. 그거를 마태복음 이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보라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임재인데 친히 성육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거는, 그리고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의 몸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세도 들어갈 수 없고 아론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향기와 피가 없으면.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모세보다도 더 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토라를 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지 제가 몰랐는데, 이 토라를 모르면요, 그 피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 의미를 너무 가볍게, 너무 천박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토라를 하고 나서 제자 스쿨을 했잖아요. 제자도가 생기질 않아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러면 제자는 생겨지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도라는 게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 구약적 의미로, 아멘. 우리를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를 가는데, 우리 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그죠? 모든 족속으로, 그게 레크레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부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야곱이 그 부엘세바에서 이제 다시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또 떠나고 또 오고 떠나고 오고 떠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그런 여러분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놀라운 의미를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고 얼마나 그냥 호흡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기뻐 즐거워 춤을 추는. 근데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레위기는요 바이크라잖아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렀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가 율법 엄청나게 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폐기된 이 율법들, 그죠? 제사 다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읽냐? 왜냐하면 우리는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 이 떠남의 코드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28장 10절 11절이 나와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제가 이거 하는데 그냥 눈물이 띡띡띡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바벨론에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막 더 많이 공부하고 하버드 가야 되고 막 세상에 막 꼭대기에,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저를 다 끌어내신 거예요. 아기를 임신하면서 학교를 박사과정을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전도대회에 가갖고, 할렐루야, 잡채와 불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 가갖고 있다가 그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구원을 제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불고기 먹으러 갔다가 잡채 때문에 이제 당뇨병까지 걸렸잖아. 할렐루야. 요즘 잡채를 돌보듯이 해요. 안 먹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신이라는 입덧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거냐, 막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하고 막 결혼도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막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말 타고 달려고. 아가서에 보면 너는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같구나. 랄랄라 더 높이 머리도 좋겠다, 집안도 좋겠다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에서 꽝 떨어져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떨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빛이 확 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막 재벌도 되고 막 난리치고 막 뭐 일론 머스크부터 난리치고 막 트럼프 이렇게 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게 성공이냐고요. 성공이 아니라 오늘은 바단 아람에서 자기 안주지대에서 아니 뭐죠? 부엘세바 7개의 강물, 아주 풍족한 그곳에서 어디로 떠나냐면 이 돌베개의 광야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꼭대기가 저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연단이라는 시간, 떠남이라는 시간, 안주지대에 이게 좋은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은 그 유대인들이요, 이 AD 70년에 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제2 수르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땅에 있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흩으셔서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어떤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굉장한 실패의 시기로 보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낭비의 시기로 본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보름이면 들어갈 길인데 40년 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시간을 낭비의 시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너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것을 신혼의 시대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자마다 우리가 떠나가는 것들을 보는 각도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토라 포션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어떤 사람 엄청난 실패의 시기로 말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면 안 됐다는 거야. 야곱이 인생이 이때부터 아주 꼬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차마 들을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나라를.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인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 하물며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 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그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함께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복인지, 그 야곱의 지금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뭐 이걸 딱 읽는데 갑자기 우리 요한계시록에 12장 6절, 12장 4절에 여자가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광야라는 단어가 광야, 미 드바르, 그죠? 미는 뭐라 그랬죠? 장소. 드바르는 뭐라고?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 그거를 광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밀실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골방인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돌베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메마른 땅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메마른 땅이 그냥 그 부엘세바의 풍요한 땅이 하늘이 열리는 곳이 아니라 그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했던 그 자리가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유로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하늘의 열린 문이로다. 이 말을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오늘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이제 밧다람으로 갔다가 마지막 때 이제 여알사 하두다라고 해서 증거의 돌무기, 이렇게 돌무더기, 그래서 세 개의 그 지점이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냐면, 야곱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제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천국의 계단이라고 제가 PPT 좀 띄워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 제이콥스 레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닥다리가 아니라 윌리엄 블레이크가 저걸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이죠. 여러분, 나선형으로 돼서 어디까지 가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그러냐? 여러분 염색체도 저렇게 생긴 거 아시죠? 우리의 인생은 계속 나선형으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부엘세바에 있다가 때로는 시즌이 바뀌면서 또 메마름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이집트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집트의 선교사님들과 거기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동체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사임하게 되고 나오게 되면서 그냥 옷이 벗겨 있는 상태 있잖아요. 아가서 5장에 보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치고 나의 웃옷을 벗겨 가져가 버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가서도 보면 아가서 4장 6절에 내가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래서 신부가 이미 이제 주님의 유향이라는 건 주님의 기도거든요.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주님이 딱 기도의 자리에 가자마자 아가서 5장, 내가 그 향재료를 다 거두고 이제 됐잖아요. 7개의 강물을 얻었으면 우리 됐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목요일 날 다 끝났거든요, 제 인생이. 금요일 날은 이제 토사포절 또 있는데 떠나? 이렇게. 1월 9일 날 이집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저의 안주지대, 제가 제 마음이 다 바뀌어갔고요. 어떤 문제도 이제 다 감사해요. 어떤 상황도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제 안에 있었는데, 그 아가서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막 네 눈이 나를 한번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뺏기고 네 목에 뭐 목걸이를 쫑쫑쫑쫑 하고 막 성경 다 깼구나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향재료를 다 거둬.
바꿔두면서 5장 2절으로 막을 싹 바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주님 믿는 거. 그러더니 뭐예요? 나중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심지어 우도까지, 이게 사역의 옷이거든요. 사역의 옷까지 다 뺏겨가면서 이제 우리를 벌거벗게 만들죠. 그래서 벌거벗으면요, 광야에는 온갖 그 짐승과 해충과 이 버러지들이 다 갉아먹잖아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나중에 아가서 5장 10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주님을 입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이제 제가 예전에 오늘 라반의 신이란 단어가 나와요. 드라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안장 안에 이렇게 숨겨요. 그 드라빔이 무슨 뜻이냐? 테라피란 단어예요. 테라피. 여러분 테라피가 뭔지 아시죠? 치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이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빈 그릇인 거예요. 이 빈 그릇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으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안식이 오는데,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잖아요. 그럼 치유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치를 넣거나, 거기다가 막 중독을 넣거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무슨 약을 넣거나, 뭔가 테라피, 자기의 그 분리불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온 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고통 때문에 정말 술 중독으로 가거나, 뭐 쇼핑 중독으로 가거나,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사역 중독으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 종교 중독으로 비나이다 막 또 지성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빈그릇 신드롬이라고 이게 드라빔이에요. 오늘 야곱과 이 외삼촌의 신이라고 하는 게 드라빔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계속 치유한다고 하면서 자꾸 쓴뿌리를 도외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근데 야곱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것에도 때로는 상처고 때로는 억울하고 라반한테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 고백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 막 쫓아다니고 우리 부모가 어때서 어떻게 됐고, 저도 내적 치유 많이 다녔거든요. 너무 제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근데 그게 전부 다 이 사단적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치유받겠다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있잖아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요 치유 끝나면 조 치유, 조 치유 끝나면 조 치유, 이암병 걸리면 저 염증 막 계속 걸려요. 우리는요, 오늘 그 천국과 지옥을 오늘 쫙 구분해서 아사셀이 우리 안에서 뽑아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이 사단적인 모든 거짓의 영향력이 오늘 광야에 가갖고 그냥 딱 이렇게 떨어져 죽여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분리가 일어나고 그걸 여갈사 하두다라 그래요. 증거의 돌무기. 그러니까 이게 되는 사람들 특징은요,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고난을 줘서, 고난은 하나님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서 자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고통, 질병, 저주라는 고통을 자꾸 줘서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쩌다 내가 인간보까지 집어넣으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 이제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야곱은요, 그가 이슈탐이었잖아요. 그가 조용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자였다. 이게 뭐냐면요, 야곱은 번제라는 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드려서, 이게 번제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자기의 죄가 날마다 번제가 레위기 1장에 나오잖아요.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한국말로 올라예요. 올라오라고. 영어로는 rise up, go up. 제가 얘기했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입을 그렇게 찢어서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 뜻이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 너 올라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예요? 우리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막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불세례가 가나안 땅에 다 오는 거고, 온 땅에 불세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번제가 휴고를 말하고 있고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올라. 근데 이 번제, 이게 이제 5장까지는 거기에 이제 속죄제가 얹어지고, 화목제가 얹어지고, 소제가 얹어지고, 뭐 속건제가 얹어지는, 그러니까 번제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장, 8장부터는 이제 보면은 제사장들의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제사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올라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뭐냐면 다 태워지는 건데 그 위에 이제 소재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에는 뭘 빼놓죠? 소재에서는 누룩을 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막 플렉스하는 인간들 있잖아. 자기 인생에 살면서 막 플렉스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막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드라빔이에요. 거기다가 꿀을 빼래요. 꿀은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냥 자기 위로받으려고 자기 치유받으려고 주님 앞에 빨대 꽂으러 오는 예배들. 그건 다 우리 제자도 할 때 무시무시하게 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제는 웃음기 사라질 거야 했잖아요. 그거 빼고 거기다가 이제 유향, 이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확 쳐요. 오늘 그 소금이란 단어가 이제 11조라는 마세르라는 그 단어. 소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님과 언약했을 때 그 창세기 14장에 11조를 드리잖아요. 멜기세덱에게. 소돔왕의 세상의 재물에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분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수호신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을 때 10분의 1을 드리는 10%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대표로서 나는 주님하고 11조를 언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막 한국 교회가 그걸 10분의 1을 뭐 세전에 세수에 내갖고 막 10분의 1을 냈냐 안 냈냐 막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 샤라흐 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게 이걸 제사법이라고 하지만 예배가 우리 예배 막 광화문 예배 무슨 예배 예배란 단어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다 태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불로 임하는 게 그래서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꼭 필요한 게 회개와 감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이렇게 준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토라 포션 읽으면 주마등같이 내 인생이 떠올라요. 돌베개를 베면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그 임마누엘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2018년에 그때 주님이 저에게 지적한 게요 저의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들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 부모는 왜 저래? 우리 형제들은 왜 저래? 하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지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안 지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래? 왜 저래? 그거를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네가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악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의 기도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그냥 엄청난 속죄제가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저들도 나는 더 악했는데 이 은혜를 받았으니 저들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저들 살려주세요. 오늘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이집트를 가는 이유도 우리가 가서 막 잘난 체하고 뭐 니네 콥틱 교회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유대인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여러 번 갔잖아요. 그렇게 랍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메시아닉 주도요. 우리 같은 이방인적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왜 저들은 저렇게 독하게 예수를 안 믿을까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쾅 오늘 요번에 야곱이 떠나가는 그 이유가 이 2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14절에 야곱이 떠나가는 이유가 우리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틀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그죠? 바벨론에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다시 돌아올 때도 주님이 니네가 바벨론에 왜 끌려갔냐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만신이 된 예루살렘의 파괴 때문에 끌려갔다고 말하지만 스가랴는 뭐예요? 우리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팍해갖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이 넘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저 못돼 처먹은 유대인들 왜 기도하냐는 사람들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가 대체됐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미 버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집트를 가고 다음엔 또 키르기스 가고 터키도 가고 우리가 자꾸 가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유대인을 버리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유대인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결국 대체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걸로는 다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막 이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거기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 나라들이 이제 점점 더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대적이 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신명기 32장 24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갖고 그 찌른 자를 보게 되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은총이 부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유대인처럼 그렇게 막 율법 지키고 막 지금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레위기 읽을 때마다 우리 다 토하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해도 한 방에 뻥,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저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2018년 대속죄일 날,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거든요. 딱 저한테 오시더니만, 이게 마태복음 1장하고 28장이 또 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전체가 지금 포인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자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우리는 씻어진 자들이고, 우리는 휘장을 찢고 안 찢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다 찢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게 이 절기고, 우리는 다 지성소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고, 우리의 예배가 초막절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거를 주님이 한 큐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씻겨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에 왜 발만 씻지? 막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요한복음 13장 읽으면서, 근데 제자 스쿨을 하면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이 전부 다 돌아보셔진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씻음이라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 마태복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금식할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도,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이런 것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이거를요 날마다 꺼내서 누리셔야 돼요. 까먹었다 또 생각났다, 까먹었다 생각났다 하지 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으로 바뀌고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질병이 어디 있으며, 우리 안에 고통이 어디 있으며, 우리 안에 무슨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때문에 그래서 이딴 거 없다는 거죠. 이 드라빔을 오늘 쏙 빼버리는, 그 라헬이 갖고 온 드라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8장 4절에 28장 10절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에 어떤 곳에서 보니까 이 이유가, 떠나는 이유가 땅의 티끌과 같이 모든 천하 만민이 너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15절에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너희가 하라고 한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는 소명이 있어요. 이거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자, 죄사함은요, 이제 레위기는 3가지 언어로 계속 나오는데, 부정에서 정결, 정결에서 거룩이에요. 이거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이죠.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거듭남의 칭의가 왔죠. 근데 거듭남을 넘어서서 말씀 안에 계속,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회심이라는 게, 성령 세례라는 게 일어나서 늦은 비 성령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생겨서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그 주님이 그걸 다 이루실, 내 인생 가운데 사라처럼 그 일을 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시면 이제 휴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든, 제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율법에 자꾸 매이잖아요.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해져요. 매이면 매일수록 안식이 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거를 막 순종을 또 막 율법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율법 이전에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출애굽시키신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택하신 사람은 또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전부 회개와 속죄와 그다음에 감사의 예배로 바뀌면서 저들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분향단의 기도로 이 향기가, 번제단의 향기가 이제 그 불이 계속 가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온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막아서는 중보가, 우리 분향단의 기도가 지금 일어나는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막 서로 막 틀렸다 맞았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누가 중보하느냐가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그죠? 우리는 미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라반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 떠남의 코드를 왜 떠나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연단이 있고, 또 여러분 여러분의 안주지대에서 이 고통이 올 때는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문을 여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 문이 열려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삭에게 100개의 문을 주셨잖아요. 우리 요 문만 쬐끔쬐끔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문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막 묵상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제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일단 스탑, 직장 멈춤. 그다음에 1년 동안 말씀에 잠겨보라 그랬어요. 잠겨보면요, 그 문제가 새로운 직장의 문이 열려요. 새로운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이전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네가 장막주를 내가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겠대요. 너의 이전 일은 생각나지도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건데,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고난이라는 것을 고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돌베개를 비고 열린 하늘 문을 열어서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이전 일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막 과거에 막 엄청 이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려도 기억상실, 그쪽으로 기억상실. 근데 과거만 기억하는 대뇌 번영계,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또 기억상실 해갖고 이 주님을 주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내가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줄을 여러분 얇게 피고 막 그 PGI에 제가 막 이걸 읽는데요. 이사야서 43장 이 떠남의 코드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막 PGI에 휘장을 넓게 피며 말뚝을 막 넓게 박으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디까지 천하만민에게 복을 받는, 아무도 죽지 않게 하나님 막아쓰는 그 향기를 막 향기로운 산에 다 뿌려서 우리가 그거 기도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누가 오르냐, 누가 안 오르냐, 누가 뭐 잘났냐,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유튜브 못 봐. 얘기한 다음에 결국 결론 얘 틀렸다. 막 은혜롭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쟤 나쁘다. 우리는요 다 망해서 지금 우리도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총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휘파람을 불어서 주님이 여기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냥 왠지 그냥 이렇게 와서 오신 거잖아요. 잘나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잘난 줄 알았다면 큰일 나고요. 나보다 남은 낮게 여기는 거 있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분향단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데 17절에 하늘의 문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의 문. 제가 이게 하늘의 문도 있지만 욥기를 읽거나 이 요한계시록 읽거나 또 뭐죠?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2층천이 있고 3층천 그 사이에 궁창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에녹서 있잖아요. 보면 하늘의 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3층천으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다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꿈도 열리고 환상도 열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요번에 이제 병이 있어갖고 죽을지도 모르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운동도 하고 탄수화물을 절대 먹지 않고 막 이러는데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병이 중해진지를. 늘 기쁨으로 살아서 그런지. 근데 이제 이 지표는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거의 췌장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꿈이 확 열린 환상 같은 비몽사몽이 탁 열리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제 장기를. 여러분 이거를 히포스타시스 이거는 실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의사의 데이터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아멘. 이 실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데이터를 주세요. 나는 주님이 막아서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모야모야 병이 걸린 거예요. 언제 급사할지 모르는데 이 혈관이 막혀서. 근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모든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읽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 빛이 내 영광의 빛이 아들을 향해서 쫙 방사선을 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제가 요즘 겪은 이 휘포스타시스예요. 실상. 이게 실상이에요. 이걸 증거의 돌무더기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막 땅에서 막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이게 여러분 안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침궁으로. 이게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막 읽잖아요.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여기서부터 이거 조금 했는데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좀 인내로 좀 참아보시면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1년만 해보시라고 제가 어떤 분한테는 하루에 3시간 하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왜냐하면 저는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하면서 자꾸 누구한테 안수받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자꾸 무슨 영빨 날리는 이런 데 가갖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예언은 받아서 뭐 한대. 자기가 말씀 안에서 교제해갖고 예언은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힘을 확 주는 거예요. 컨펌이 딱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하늘에 열린 문 이 사람을 족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톨도트. 여러분 정말 거룩한 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병원에 갔는데 모야모야 병이 아무런 힘을 바라지 않는데 진단금까지 다 받고 돈만 벌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샥샥샥샥 열려요. 그러니까 이집트 기도하는데도 샥샥샥샥 열리고요. 오늘 우리는요 뭐가 있냐면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3층천으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올라왔던 바로 그 문이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나다나엘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놀라냐? 그러나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 볼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을 지금 야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걸어다니는데 그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이 뭐죠? 썬다싱처럼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냐, 베델에서 야곱이 뭘 하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마세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1조라는 단어가 10%를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인지, 여러분이 그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가정에 있고 어떤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막 갈망해요. 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레위기는 계속 11장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딱 뜨시니까 부정하고 정한 게 없어져.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그냥 이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고넬료 사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 정한 거 부정한 걸 놓고 이걸 가증하다고 말하죠. 원어가 가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가증하다고 표현하지. 그냥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찢어버려서 그냥 레위기의 모든 정결법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씻겨져 있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 그걸 막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토라 포션하는 목사님들 보면 막 또 막 안식일을 지키자는 둥 막 어쩌고. 아니 이스라엘도 안 지킨다니까. 이스라엘도 아무도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아. 난 이스라엘도 무서워. 또 걔네들은 또 왜 안 한대? 그거를 해갖고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걔도 안 하는 걸 또 한국교회. 왜냐면요 너무 값싼 은혜가 힘든 거죠. 그런 그 아주 신실한 분들이 막 절기에 빠지고 막 이스라엘에 빠진 이유가 너무 숭늉인 거야 구원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절대로 절기로 가도 안 되고요, 율법주의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산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로 바꾸고, 안식일은 주일로 바꾸고 11조는 돈 내는 걸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하늘과 연결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늘과 연결된 자로서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 15장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하고 서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그죠? 야곱에게 또다시 그 야곱의 DNA가 이거잖아요. 나선형. 오늘 여러분 이 나선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장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떠났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랑의 땅에 이르러 본즉, 이게 우물 코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물, 이거 반복되는 코드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29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일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잠언서 25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화는, 하나님의 카보드는 숨기는 거래요. 그리고 왕의 영화는 그걸 찾아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반복되는 어떤 코드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이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코드가 그때 리브가를 만날 때도 또 우물가가 나오고, 그죠? 지금 또 라헬을 만날 때도 또 우물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자, 이 야곱은 지금 어디서 왔죠? 부엘세바. 맨날 다투다가 하나님이 아주 우물의 근원을 얻어서 거기를 아무도 다투지 않는 물이 콱콱콱 쏟아지는 7개의 강물을 얻은 야곱이 거기까지 키워온 거예요. 야살의 책에 의하면 야곱이 그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 자기 외삼촌 집 밧다나바로 가는 도중에 이 에서가 자기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큰 아들 있죠. 걔를 보내갖고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야곱을 딱 만나는데 삼촌이잖아요. 그동안 친하게 지냈잖아. 그러니까 못 죽인 거예요. 못 죽이고 그 대신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어갖고 에서에 돌아가서 에서야의 뼈마리를 맞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그러니까 야곱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종잣돈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 의지가 된 거죠. 할렐루야. 쩔뚝쩔뚝 거리면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우물 아기를 덮은 거예요. 이 아기를 덮었다는 게 이제 이걸 열어야지 물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우물가 코드가 또 요한복음 4장에 누구랑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의미는 이방인을 말해요. 남유다가 자기 족보라고 한다면 이제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민족이 다 바뀌어버려서 다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은 천하 만민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 주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사마리아를 꼭 들렸다는 이유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온 천하 만민에게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원유맨 코드라 그래요. 우물 코드가 원유맨 코드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모든 때가 모인대요. 자, 그러면서 라헬이 양을 몰고 와요. 그 장면에. 자, 이거 보세요. 막 목자들이 양이가 물을 먹이려고 막 있고, 야곱은 종잣돈까지 뺏겨갖고 거의 거지가 돼갖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빨리 마시고 싶은데 조건이 뭐냐? 모든 때가 모인다는 게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야곱이 유대인의 대표라면 라헬이 이방인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양을 가지고 오면 그때 샘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가요, 막 이방인의 충만함, 유대인을 버리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유대인 회복으로. 우리가 유대인을 섬기는 걸로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와 같은 샘물을 다시 팍 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싹 바꿔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야, 이 감추어진 비밀이 이때부터, 그죠? 이때부터 유대인의 회복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인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족보를 가진 자들에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6절에, 그죠? 이방인이 너에게 지금 양을 몰고 와서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의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갑자기 야곱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라반의 딸을 보자마자 10절에 아귀에서 돌을 옮겨. 이거 5명이 들어도 못하는 일. 그러니까 하여튼 누군가 좋아하면 이렇게 힘이 나나 봐. 예. 플렉스야, 플렉스. 라헬 보는데, 근데 더 웃기는 게 거기서 막 뭐냐면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을 보고 막 11절에 입 맞추고 소리를 내며 울며 막 껴안고 난리친 이유가 뭐냐면 종잣돈 뺏겨갖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제 좀 돈도 있고 뭐 좀 자기가 또 플렉스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울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배고픔에 매달리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게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정말 김밥이 아니라 정말 돌밥이라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이삭은요 재벌이었어요. 100개의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 그 셈의 근원, 그러니까 유전 하나를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빨대만 꽂으면 물이 나오는 정도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고대 중근동의 역사 가운데 이삭이 그때 세계의 재벌이었대요. 그 아들인 거예요. 재벌의 아들인 거야. 에사하고 이 야곱이.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바벨론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꾸질꾸질하게 다 뺏겨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얻는 게 더 낫다고.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그 바벨론에 생각해봐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이 히스기야의 왕족이었잖아요. 그런데 1차 포로로 요시야 왕이 죽때 끌려가서 고자가 됐어. 내가 고추를 자른다고 말할 뻔했어. 어머머머, 이러면 안 돼. 고자가 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무슨 그런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자가 못 건드려, 새 친구는 불들이 못 건드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에 엄청난 재벌들이 있고 엄청난 지금 세계 미국이 전 패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관세로 때리려고 지금 난리치지만, 유일하게 못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PGI는 바로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지금
불러 모으셔서 여러분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죠? 여러분 점점 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하늘과 연결됐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배웠어, 그죠? 배웠는데 언제 그게 드러나냐? 돌베개 베고 돈 다 뺏겼을 때. 할렐루야. 되는 일이 없을 때가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런 사건 자체가 저주와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아멘.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생이 다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라반에게 가는데 14절에 라반이란 단어가, 라반이라는 뜻이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만 하얗고 속은 안 하얗다,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 라반이 또 그 원어를 보면 라보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보나가 뭔지 아시죠? 유향이 라보나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마치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유향은 가장 비싼 향기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사장들의 모든 소재에다 집어넣고 제사장의 향기를 라보나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고결한 것처럼 그렇게 라반이 보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야곱이 이 라반에 갔는데 거기 단어에 14절에 한 달이에요. 한 달만 잘해줘요. 할렐루야. 한 달을 엄청 잘해줘. 막 눕혀서 씻기기도 하고, 막 라헬이 왔다 갔다 만들기도 하고, 막 야곱이 막 흥분 상태로 이제 만들기도 하다가 딱 한 달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광명의 천사라고도 하고, 이거를 미혹이라고 하고, 또 이걸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배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미혹이 여러분을 떠나야 되고, 또 이 라반은 특별히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의 종류, 광명한 천사. 이 광명한 천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신부인 하와를 미혹하게 사단이 간계로.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하늘과 연결된 그 놀라운 사람들을 전부 미혹해서 어디까지 못 가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투입된 미혹이에요. 광명의 천사. 우리 한국교회의 배도. 아멘. 그리고 거짓 유향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가면 저를 막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제히 저를 위해서 중보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주술적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보기도, 되게 이제 치유가 안 된 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원장님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 상처 때문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보기도를 좋아해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고, 그 상처 때문에 중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우리 위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중보기도 한다는 그 여성들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상처밖에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기도해갖고 막 들었네, 봤네, 막 그러고 막 귀신이 또 막 다 가르쳐 주잖아. 목사님이 어느 날 모텔 갔다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해갖고 막 목사님 회개해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몸빼바지 입고 목소리는 쉬고. 옛날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세상에 영빨 있는 사람은 아프간에 다 모였어. 그때 아프간 문 열렸을 때. 내가 그때 팀장인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나를 자기들이 조정을 하는 거 있죠. 자기 기도로. 한쪽은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자. 일단 샷더 마우스. 나를 위해서 1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향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야곱을 위로해주고, 마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면 사역자들은요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 약간 쏠려요. 알죠? 왜냐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되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날. 근데 착각이에요. 진짜 중보기도는 분향의 기도예요. 막아서는 기도고요. 그래서 이 주술적 중보기도가 결국은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중보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많이 조종하고 싶어하는 게 이게 라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얼른 피해요. 왜냐면 중보기도를 하면 그냥 혼자 하세요. 말하지 말고. 왜 나한테 와서 또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지배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렇게
별의별 거 다 겪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아프간 갔는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동쪽으로 가자는 팀과 서쪽으로 가자는 팀이 하나님이 막 동쪽으로 가라 그랬대. 아프간에서 한 팀은 또 서쪽으로 가서 왜 하나님이 왜 동서로 가냐. 근데 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보가 나를 괴롭히고 막 이게 너무 힘든 혼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받고 그냥 제가 직접 이질이 있는 범위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끌고. 이질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죠? 우리가 가면 전염병이 멈춰야 돼. 저는 이런 게 옛날부터 두렵다 이것이요.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요 질병 걱정 안 돼. 저는요 막 그 코로나 때 중앙아시아 다 돌아다녔어요. 중앙아시아는 아무도 이거 안 써. 막 주사 맞고 다니고 막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그냥 그래도 살아. 할렐루야. 어차피 전염병이 창궐할 거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우리는 전염병에 잡히면 또 이제 막 통제사회로 갈 거 아니에요. 저는 1일도 통제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야곱은요 자기가 하늘에 연결돼 이게 땅의 문제랑 우리는 개입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더 무서워해. 막 그 전염병 걸리고 교회가 암이 더 많아. 교회가 막 더 상처가 많아. 교회 오지 말라고. 할렐루야. 이러면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이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열린 하늘문이잖아요. 하늘과 교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로컬 처치처럼 그렇게 이상하냐고요. 그리고 내적 치유학원 뉴스 교회가 과거의 집착이야. 쓴뿌리 한번 찾아봐라. 나도 내적 치유 갔다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얼마나 아빠 엄마를 원망하면서 집으로 왔다고요. 내 문제는 다 아빠 탓이었구나. 아니라니까요. 이 에스겔서 18장 읽어보세요. 아버지 이가 시다고 네 이가 시냐 그러잖아요.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이거 예배잖아요. 이거를 안 드리고 그래서 누구 탓이냐 맨날 그러고 쓴뿌리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돼서 그럼 뭐예요? 평생 여러분 방탕함이란 단어가 있어요. 육의 열매 중에 방탕함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육신의 열매 중에 방탕함이라는 게 있어요. 음행, 그다음 간음, 방탕함. 근데 방탕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커라우절이라는 영어인데 뱅글뱅글 돌다. 여러분 인생에 맨날 무슨 얘기하면 또 부모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또 부모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맨날 부모 탓이야. 우리는 뭐예요? 뱅글뱅글 안 돌아요. 우리는 돌파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서 이제 라반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옷을 막 벗기고 난리를 치잖아요. 아가서도 그렇잖아요. 성준에 행순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원어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웃옷을 벗기고 막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역의 옷을 벗기는 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를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라반의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그와 함께하고 뭐라고 하냐면 7년을 네가 나한테 수년처럼 보내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고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 야곱의 결혼식에 그 막 마을 주민들이 라반이 야곱한테 레아를 집어넣는 걸 마을 주민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헬레야 하고 노래를 불렀대. 춤을 추면서 레아가 들어간다. 못 알아들은 거야 야곱이. 못 알아듣고 밤새 했더니 레아라는 뜻이 들소가 있는 거야. 이 라헬이라는 뜻은 예쁜 암양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딸을 낳는데 하나는 들소같이 생기고 하나는 암양같이 생겼는데 이름은 레아고 이게 라헬인 거예요. 레아라는 뜻은 기력이 눈의 시력이 약하다 이런 뜻은 이제 눈이 작다라는 걸로 표현하지만 실은 분별력이 없다. 들소같이 생겨갖고 코만 크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왜 안 열리는 분들 있잖아요. 참 독특해. 저도 아들 셋이 있는데 그렇게 아들 셋이 다 달라. 한 명은 영이 열렸는데 엄청나게 유대인 계열이고 한 명은 도대체 영이 안 열려. 우리 셋째는 영이 열린 게 어둠으로 열렸어.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것을 다 겪고 있어 지금. 막 너무너무 무서워 지금 제 인생이. 그러니까 제가 바울을 보거나 야곱을 봐도 이 이중 고난인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다음에 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야곱이 지금 이중 고난이잖아요. 그죠? 에서가 잡아먹으려 그러지. 이걸 이제 핍박, 적그리스도의 핍박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라반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린 하늘 문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경주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를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레아라는 이름을 원어면 지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의 땅을 지키는 일에 너무 지쳐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식의 이름이고, 근데 이제 생긴 건 이제 들쏘고, 내면은 영분별이 없고, 라헬은 암양이라 이게 뭐냐면 막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고 똘똘하고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생각해 보여요. 라헬 때문에 17년을 일을 했다가 이제 들쏘가 들어온 거야. 근데 마을 주민은 이제 라반이 워낙에 속이는, 겉으로는 희지만 그 속에서 수작을 부리는 걸 다 아니까 레아가 들어간다 해도 못 알아듣다가 막 이 외삼촌한테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7일만 더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주는 대신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겨라. 그래갖고 이제 14년을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서 이 속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기 때문에 라반에 속이는 데 간 게 아니라, 야곱은 처음부터 이슈탐이었던 거예요. 자기 죄가 늘 옮겨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었냐는 거죠. 속이는 자였다, 나의 것을 뺏었다 아니라니까요. 어머니의 말에 순복했던 그 순종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순종의 사람이 되잖아. 레위기 26장도 그렇고 신명기 28장도 보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엎어져도 복받고 자식도 복받고 떡방주 이렇게 복받고 모든 병도 복받고 다 복받고 복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예수 믿자마자 신명기 28장 엄청나게 외웠다 그랬잖아요. 14절까지만. 15절부터 63절까지는 이게 스가랴서 5장에 떠요. 저주의 두루마리라고. 복을 안 받는 인간들에 대해서. 여기는 복 받는 인간들, 여기는 복을 안 받는 인간들. 그런데 생명책이 논명됐어. 그러니까 7 나팔이 불면서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포도주가, 그죠? 기쁨에 우리가 막 기뻐하는 포도주가 터지면 잠자는 인간들이 왜들 저래? 레아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들소들이 일어나고. 난 이거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곱이 탁 봤는데 들소가 있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뭐죠? 져준 거죠. 14년을 이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 빌하와 실바까지 집어넣었고 여자 4명의 그저 엄청난 그 구중궁궐에 엄청난 시기 질투가 있는 험한 세월을 사는 야곱이 보이지 않아요? 막 경쟁하면서 막 이렇고 레아가 막 유다까지 낳고 그다음에 막 낳았고 막 하면서 이제 12아들을 낳아요. 이제 12아들의 이름과 12아들의 운명은 창세기 49장에 여러분과 정확하게 그때 나눠서,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요셉을 낳을 때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이제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죠? 라헬이 막 삐져갖고 막 합한채를 뺏어갖고 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합한채를 이제 뭐죠? 뺏어 가지고 르우벤의 합한채를 가지고 야곱을 또 레아방으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야곱은 바보 아니야? 또 라헬이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또 들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 험한 인생이야. 자기가 생각만 해도 험한 인생이야. 그리고 라헬의 바가지는 거의 수준급이야.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오세요. 왜 나한테 얘기 안 줘요? 그랬더니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힘든 세월을 14년을 사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정신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막 연단 가운데 막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에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11아들을 낳은 거죠. 이제 베냐민은 아직 안 낳고, 근데 이제 라헬이 아기를 낳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모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 집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을 여시는. 참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근데 그 문은 항상 새로운 거고 항상 아름다운 거고 항상 하나님이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27절에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덩어리야. 우리는 은총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이 와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 집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회사에 가든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는 흥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이거를 소재라 그래요. 이게 번제단 위에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삶이 소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풀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과 속이 예수님 이후에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일터도 전임 사역자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는 교회를 예전에 보면서요 교회가 다 집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전임 사역자가 없었어요. 전부 다 그 뭐죠? 집에 가서 했잖아요. 다 일해요. 사도 바울도 전부 일하면서 텐트 메이커 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속사를 섬긴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만 캐톨릭이 들어오면 성직주의가 들어오면서 막 전임 사역자가 나누고 막 돈 주고 막 돈 받고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막 놀고 먹고 예배 한번 해봐라 하고 이러고 놀고 앉았고 우리 예배는요 주님과 가까이 지기 위한 회개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자기가 자기 송아지 자기가 자르잖아요. 어디 어떤 사역자가 해주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이 예언해주고 자기를 바꿔주기를 완전히 성직주의예요. 오늘 여러분 삶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직주의 없어지고 성과 속이 없어지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돈 버는 현장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거를요 라반을 통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얻은 노아처럼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복댕이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옥에서도 복댕이였잖아요. 우리는요 어디나 복댕이. 복보로 복복.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우리의 최고의 대박 할렐루야 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얘가 가면 이 자기 집이 망할 것 같으니까 품삯을 정하라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짓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 32절에 양떼를 두루 다니는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가려내서 이것이 내 품삯이 내가 이런 종이 얼룩덜룩한 게 내 종이 되면 내가 가져가고 이 희고 깨끗한 것은 외삼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이 돌기둥을 세웠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자기는 어디 가나 복댕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걸 주세요. 그 당시에 얼룩 있는 것은 잡종이라고 해서 상품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외삼촌은 좋은 것 같고 나는 게 후진 것 가질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걸 내 품삯으로 해주세요. 하고 6년을 그것을 했는데 더 재밌는 게 라반이 하얗지만 속이 검다 그랬잖아요. 무슨 속임을 하냐면 그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긴대. 35절에 보면 그 어룽진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그 3일길을 사흘길이 뜨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그러니까 90km쯤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구까지 저기 갖다 놓고 아롱진 것들 이런 건 다 자기 아들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DNA가 아롱진 거지 않은 비리비리한 거 데리고 가갖고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 다 알았는데도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31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31장 한번 보세요. 11절에 꿈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나무를 세워다가 나무의 껍질을 벗겨. 그런 다음에 이 교미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이 얼룩덜룩 됐잖아요. 그 신풍나무 무슨 버드나무 이런 나무.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교미를 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애들을. 그럼 나는 애들은 건강한 얼룩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누가 이걸 보면서 이 윗물과 아랫물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보는 대로 낳는다 이걸 갖고 태교 할 때 예쁜 여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렇게 놓고 우리 첫째 아들 태교했어요. 아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는 대로 내가 변화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31장
10장 11절에 뭐라고 했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 하되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이게 눈을 들어 나사 에트 아인. 자,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인데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꿈에서 뭘 보여줬냐면 그 얼룩덜룩한 나무 아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전부 다 얼룩덜룩한 것을 꿈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냐, 라반이 그렇게 다 90kg 떨어뜨려 놓고 이 얼룩져진 건 자기 아들한테 다 맡기고, 라반은 겉으로 막 이건 네가 품삯 주겠다고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건강한 양들을 데려다가 그 꿈에서 본 대로 거기다가 아이를 낳게 하니까 새끼를 낳게 하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건강한 알록달록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거나 하나님이 꿈을 열어주시거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 건강한 양들이 교미하게 만들고 약한 것들은 거기 가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돼요. 6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거부가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저도 끊임없이 사역 탈취당하고 계속 저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어둠이 있었고, 요번에도 어떤 분이 이전 단체에 가서 내가 헌금한 걸 다 달라고 청구를 하래요. 아, 진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울 것 같으면.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미리 읽는다 그랬잖아요. 읽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속였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서 PGI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이, 근데 바로 그거를 믿음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봤대. 라반이 속이는 거 다 봤고 너를 어떻게 중상모략한지 내가 다 알고 그걸 다 아는데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이 야곱이 이거 떼를 데리고 자기 부인 둘과 이 시녀 둘과 자기의 그 재산을 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 때부터? 요셉 때부터, 그러니까 6년 전부터 이제 이게 그러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막 와갖고 있는데 이 라반이 막 그거 사흘 길 멀다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라반이. 왜냐하면 복댕이가 가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이 내가 시집 갔더니 복댕이가 시집 갔다고 그렇게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해도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맨날 저한테 너는 복댕이야 맨날 그랬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럼 내 이름으로 하면 뭐가 잘 됐대요. 하고 막 갔더니 또 시댁이 잘 살잖아. 이게 시댁이 나 때문에 잘 살다는 걸 알아야 해. 아니 제가 이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댕이라고. 그리고 라반 당신 가난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 모르냐고. 우리 이 정도의 정체성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시댁에도 그러고 다 나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언젠가는 주님께서 보상하시겠죠. 우리가 복댕이에요. 우리 때문에 가족이 다 잘 되는 거. 제가 진짜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 우리 엄마가 나 시집 가자마자 어떻게 너랑 나랑 따로 사냐고 매일 울면서 시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데리고 가려고 집으로. 할렐루야. 드라빔이지 우리 엄마에게는. 근데 하여튼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기뻐야 되고 우리 때문에 복 받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막 끌고 갔는데 주님께서 이르시되 31장에 눈을 들어 보라. 다 아롱진 것이나 라반이 내게 행한 걸 내가 다 보았으니까 내가 베델의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에게 기름을 붓고 13절에 그죠?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가 필요하고 레위기에 나오죠. 이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6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한 거 새로 맞은 상처밖에 없는 것에 너가 기름으로 유황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마당들만 바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기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있어야지 우리가 멍해가 풀어지는데 그 막 내적 체하고 이런 인생들은 보면은 그 과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적 체하고 뺑뺑이 돈다 그랬잖아요. 방탕함. 하나님은 전부 여러분이 지금 뭐 여러분 웃는 사람들 다 나 같은 삶이 있었겠죠.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막 소리 꽥 질렀잖아요. 나의 모든 고통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이러고 한 10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 내 기름을 부어갖고 이제 사명이에요. 제가 말씀 읽고 사명 읽으니까 죄질 힘도 없어. 그리고 또 주님이 또 나타나시네. 그리고 아버지 중보하는 게 더 큰 죄라고 또 네가 더 더럽다고 얘기하시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분향단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여정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참 놀랍죠. 또 이제 레크레카의 반대 방향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다시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그 또 다른 레크레카,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18절에 아버지의 이삭 집으로 가게 할 때 거기서 그 아버지의 그때의 19절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위기.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드라본이 테라피라고, 여러분 치유사역 이걸 도둑질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빈 그릇이고 이게 존재의 우울감이라고. 뭔가 사람들이 여기다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헛발질을 하게 되는 그 드라빔, 그것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벤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난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라반이 안 내줄 것 같으니까. 떠나면서 어느 길르앗산이라고, 이제 길르앗산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거기서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래갖고 막 라반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밤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라반과의 화해 사건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현몽하세요. 그래서 네 동생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요. 그때 더 재미있는 게 라반의 그 형제들이 먼저 에서에게 가서 야곱이 이 강을 야복강가를 건널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온 게 야살의 책에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끝까지 겉으로 막 화해를 하고 끝까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집요해요. 여러분 끝난 것 같죠? 또 건드리는 게 있고 또 건드리는 게, 우리는 또 이기고 점점 주님같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사단의 끈질김 오늘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 라벤에게 현몽해요. 이르시되 건드리지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해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작전을 짜고 돈을 뽑아내고 뭐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이 온갖 거짓말을 해요. 네가 알리고 갔으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고 막 또 난리치고,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는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참은 거야. 이거 계속 플렉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다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 그냥 풀어줄 수 있는데 내 신은 도둑질했어. 드라빔. 여기서 내 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 신, 라반의 신,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32절이죠.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야곱은 몰랐잖아요. 라헬이 숨기고 있는지. 근데 나중에 라헬이 이제 내가 월경하니까 나는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 위에 앉아서 그게 싹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4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참 있죠. 야곱이 자기와 함께 하는데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안 해도요, 그냥 어떤 사람의 하나님. 근데 오늘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무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나중에 다음 주에요. 그때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이 요번에 뭘 썼대요. 우리 딸 손녀를 이제 세례받는데 아버지가 간증문을 쓰는데 자기가 하나도 쓸 게 없대. 들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세례받게 했다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착실하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레아의 눈은 열린저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어젯밤에 그 외삼촌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야곱과 라반이 뭐를 하냐면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를 서로 이제 이 지경을 딱 나눠서, 여러분 오늘 미혹이 끝나려면 오늘 여갈사하도다. 이게 증거의 돌무더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데 증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수없이 많은 돌무더기가 우리 딱 쌓았을 때 우리는 절대로 치유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이 라반을 딱 떼어내고 우리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오늘 여러분 삶에 달리기가 멈추면 안 돼요. 끝없이 여러분 끝까지 보호자까지 달리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거 못하게 사단이 끊임없이 보내고 이 사건 보내고 저 사건 보낼 때 우리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침공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갈렛이라고 부르는 미스바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49장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소서. 이게 뭐냐면 나와 너 사이를 분리시켜 주옵소서.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쫙 나눠요. 아브라함의 품과, 그죠? 그 부자의 품이 쫙 나서 그 가운데 무저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여러분 천국행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지옥적인 생각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뱀이 입을 벌려서 여러분에게 온갖 얘기를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땅이 입을 벌려갖고 그걸 다 삼켜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광야의 바로 그 돌베개 그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세문을 열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정체성 회복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닌 더 새로운 하나님, 여러분 장막줄을 넓히고, 여러분 사역하면 사역이 훨씬 잘 돼야 되고 사업하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 그 놀라운 소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는 놀라운 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장 3절로 끝나죠.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뭐를 만났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마하나임이란 단어를 2개의 군대. 이게 또 뭐예요? 원유맨이요. 이 이사야 아가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신부를 볼 때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것처럼 보냐. 이게 길르앗이거든요. 이 계시가 뭐냐면 이 땅에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이긴 자가 하나의 군대가 돼서, 근데 야곱이 이제 에서를 향해서 갈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구속사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10분의 1의 서원을 하고 입성할 때는요 하늘의 군대들이 따르는데, 제가 아까 샘물이 열리는 것,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열리는 그 놀라운 일의 군대들이, 이거는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하늘의 군대들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야곱이 다음 주에 보면 또 두려워 떨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도요 또 두려워. 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제가 요번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니까 그 외로움에 막 떨고 있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느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이퀄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딱 가면 언제 그 고통이 있었지 이렇게 돼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우리 이중인격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베개를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고통을 주시고 메마름을 주시는 것은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증거의 돌무더기가 점점 더 세워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딱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요 이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에서가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끊임없이 라반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까지 가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 부활까지 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고통이 사라져요. 사망권세가 끝나죠.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한 사람 다스리기 시작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좌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요, 기도하지 않고 선포하고요, 간구하지 않고 찬미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우리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잖아요. 이게 보좌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언해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냥 찬미가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합되잖아요. 영원한 심판을 함께 이길 수 있는 말이 같아지는 케도심, 그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여러분의 시즌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나한테 막 사무치게, 어느 날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사무치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보좌에 우리와 함께 앉았다는 게 막 사무치게, 어떤 때는 주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놀라운 할렐루야 찬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즌별로 여러분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오늘 여갈사 하두다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냐고요. 여러분 실상이 있냐고요. 그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돌무더기가 이제 여러분의 이전에, 오늘 2024년 오늘 이전에 오늘 돌무기 딱 세워.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향기를 온 땅에 뿌려서 모든 피를 다 뿌리고 거룩하게 하고 말 방울까지 다 성결하게, 제사장만 성결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 온 땅이 다 성결하게 그렇게 피를 뿌리며 제단에 뿔을 바르며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며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는 분향단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바깥에서는 사단의 조직인 아사셀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정결함이 온 땅의 어둠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전부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미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호리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증거의 돌무더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과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다면 부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승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하고 주님과 재림으로 함께 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스칼라벨라랄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나는 주님의 밀실에서 골방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는 연구하고 살펴서 여호와의 영광은 숨기는 것일지라도 왕의 영광은 그것을 알아내는 일. 오 주여 떠남의 아름다움 우물가의 아름다움 11조의 아름다움 증거의 돌무기 올라베스가 나의 걸음을 지체하지 않을 하나님의 돌판 두 개의 군대가 구속사를 섬기려고 그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나는 다니엘처럼 가브리엘을 움직이리 나는 다니엘처럼 미가엘을 움직이리 나는 모든 천사를 움직이며 주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주님 안에 열린 하늘
어디 가든지 그 땅은 지성소요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요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 주님이 감람산을 밟듯이 애굽의 빠른 구름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요 올라베스칼랄랄랄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물음이 되어 이집트의 문을 열리라 비지아의 사람들 우리를 단장하셨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그리고 우리를 기름 부어주셨네 기름 부어짐으로 우리의 멍에가 모두 풀리고 기름 부어짐으로 우리의 결박이 모두 풀렸네 주님이 보상하시네 주님이 다 보셨네 주님이 다 하셨네 나의 삶이요 나는 오늘도 하늘을 여누리 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어 하늘이 땅에 퍼지게 주님의 장막이 이 땅을 덮으소서 온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2300km의 지성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그 정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의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피조물이 고대하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네 모든 땅과 하늘이 우리가 해산되길 기도하네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네 우리가 새 옷을 입기를 원하네 오늘 주님 새 옷을 입히소서 주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의 예복을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할 거룩한 세마포의 사람들 주님의 거룩한 자들 셀 수 없는 큰 물이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나는 이 저주의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여서 회개하게 하리라 오 우리의 삶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여 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는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로 저주의 두루마리를 회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살려주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오늘 이 복을 이것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피지아이 신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게 뿜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빛으로 모든 치유의 광선을 뿜어내서
아픈 자와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임독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